저장함이니라. 아멘. 세절기를 통한 감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몰라요? 예,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할 때 한 몇 년 전부터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몰라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 오신 날인데 그 뜻,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영어 그대로. 메리가 뭐예요? 와, 대박인데? 나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다. 맞아. 메리가 뭐냐면 즐거운, 행복한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는 뭐예요? 예, 크라이스트를 딴 거예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스는 뭘까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뭘까요? 이게 마스가요.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죠. 예. 예배를 뜻합니다. 그럼 그 단어를 딱딱딱딱 맞춰보세요. 즐겁고 신나는 그리스도께 즐겁고 신나게 예배하는 날이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뭐예요? 우리의 매일이 뭐예요? 즐거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어요. 근데 오늘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새 절기인데요. 추수감사절이 6월절이 없어는 추수감사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절이 있지 않고서는 맥추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될 때마다 맥추 감사절도 그렇고 우리 추수 감사주일도 그렇고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니 항상 이 세트 발이로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6월절, 맥추절, 또 우리 추수 감사절을. 그러면서 유독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 이 세 절기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절기를 통한 뭐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중에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절기를 통하여 이 세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응답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우빈이 그 다음에 태희 이거 메모지에다가 착 그 적어요. 알았죠? 저기 태희도 가르쳐줘요. 너만 적지 말고. 우리가 세절기를 알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한 나라를. 그게 누구였죠? 맞아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좀 잘못 깨달았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쩌죠? 유대교들은 아직도 자기들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 선민사상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구원자가 와야 되거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셔서 뭐 하기 원하시느냐?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나오죠.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게끔 만드셨어요. 온 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인구수 자체가요. 근데 이들이 뭘 못했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이 축복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뒷절 1장 8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죠? 요셉이 죽고 나서요. 애굽에 다시 왕들이 생겼는데 이 왕이 뭐 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복음이 이 요셉이 가진 세계복음화, 애굽복음화라는 이 언약, 또 이 언약의 주인 되신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또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매우 언약 전달이 안 되어버렸어요. 이게 봐보세요. 언약이 계속 흘러갔다라면,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됐을 거예요. 왜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했지만 왜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죠? 이 언약 전달이 분명하게 안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와버렸어요. 그 왕이 보니 어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너무나도 번성하고 있거든. 너무나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 잘못하면 이 애굽의 강대국인 이 애굽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질 것 같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어떻게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알게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면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확실하지 않고 언약이 후대들에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정복 당해버리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만 분명하게 전달되면 되고 언약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출산을 하면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었는데 하필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지혜를 좀 어둡게 한 것 같아. 히브리 민족 누구?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산파들을 사용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산하는 자가 있거든. 가서 돕대. 남자이면 죽여라 그랬거든. 근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인 이 산파가 자기 민족을 탁 태어났는데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묻죠.
너 왜 그랬어? 그때 산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처럼 애굽의 여인들과는 달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나아버렸다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출애굽기 1장 2장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들이 사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난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 끊겨진 시대에 제대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엄마를 붙이셔서 전달된 이 언약, 이 복음, 그에게 있었던 이 어릴 때 붙잡혀졌던 들었던 이 복음은 절대 놓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조금 괜찮아요. 막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동아줄 붙잡듯이 붙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언제 사용되어졌죠? 80세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80세까지는 가지 말자. 옛날에는 오래라도 살았지. 요즘은 아무리 100세시라라 하지만 평균 80세를 보고 있는데 80세 돼갖고 사용되냐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빨리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닫는 것도 쉽습니다. 오늘 그냥 6월절, 우리 맥추절, 또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주를 조금만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뭐 하시느냐? 오늘 세조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모세의 얘기는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자, 노예시켰던 이 애굽은요, 당시 왕을 바로 왕이라고 지칭했거든요. 이 바로 왕은 그 시대에 바로 신이에요. 신입니다, 신. 인간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은 모든 것이 곧 법이자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바로가 신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 바로 왕의 정치 아래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이 바로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였죠. 이 바로 왕의 지시 아래 뭐 하고 있느냐? 국고성을 짓고 있어요. 그 람세스하고 비돔하고 그 성을 짓고 있어요. 이 바로 왕을 위하여서, 신을 위하여서, 애굽의 신은 이 바로 왕을 위해서. 보세요. 언약 놓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분명히 언약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 우상숭배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우상숭배의 머리가 누굽니까? 대장이. 몰라요?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힘든 자들이 절에 가서 108배 합니다. 3000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집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을에 비석을 섬기고 비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솥대를 세워놓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아직 잘 못 봤는데요. 마을 어느 입구가, 제가 밑에 있을 때는요, 마을 입구마다 뭐가 있냐면요, 천하 대통일 이래가지고요, 그 남신 여신 해가지고요, 장군들도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예요? 마을 지켜달라고. 대상은 다 다른데요, 결국에는 뭐예요?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놓여있게 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전부 노예되어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놓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노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일주일간에 복음을 놓치고 산다?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사단은 죽는 존재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틈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 마귀와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 하십니까? 전신갑 주입을 하잖아요.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뭐 하는 자로?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들은 살릴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문제에 빠지고 언제까지 막 흔들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려야 될 영적 지도자라니까요. 현장에 많이 죽어가는 자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이 이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 한 10가지가 되나 봐요.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 우리로 보면 10가지 기적이죠.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씩 어떻게 해요? 이 애굽에 대한 모든 우상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요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재앙이에요. 죽음 재앙.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싹슨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라? 문설주에 발라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장차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이야.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원죄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이거 바를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해요? 6월. 이게 뭐냐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언약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주인인 사단에게 가서 빌고 절해야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죄 문제 끝내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좀 돌아섰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지금 구원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몰랐다라면 저는 똑같이 영적 지도자로 섰을 것 같아. 사단의 영적 지도자로. 내 가정과 나의 가문을 보니 나는 아마 박수무당되고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외할머니가 무속인 출신이죠. 저희 외삼촌이 지금 중으로 현직으로 계시죠.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여기 딱 띠매고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딱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뭐 하길 원하느냐? 복음수로 출애굽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사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 감사가 되어지면 그 감사가 어디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냐? 현장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내 속에만 있는 구원이 되면 그 구원은요. 여러분 고인물이 어떻게 되죠? 흘러가지 않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똥물 돼요.
복음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통한 뭐예요? 구원이 전달되는 비밀까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430년 노예되었던 곳에서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나옵니다. 해방됩니다. 이 해방돼서 이제 갑니다. 50일째 되는 날, 6월절 포함해서 50일째 그 되는 날, 그 사막과 그 광야길 같은 속에서 하나님은 보리를 거두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보리 맥자를 써서 추수할 주자를 써서 첫 곡식, 첫 양식을 거둔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6월절을 그 당일을 빼면 며칠 되겠어요? 49일이죠. 그럼 7 곱하기 7은 뭡니까? 그렇죠. 49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에요? 430년 지나 이후에 만에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광야길을 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애굽에서 며칠 동안만 가면 되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려요.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해요? 사막이잖아요. 뭐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길 같은 길 속에서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리도 없고 그 태양볕에 무슨 물 하나 없는 곳에 어떻게 그 사막 같은 땅에서 곡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앞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 써요. 못 먹겠어. 하나님 그 물도 달게 하시고, 배고파 죽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앞에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백성이기에 어떻게 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계획은 할 수 있겠죠. 시간표를 세워서. 근데 그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인생길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기간이 4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노예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영적 지도자의 인생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해방만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와 매주, 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 의식주가 무시 못하죠. 그죠? 현실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학업, 더 나아가서 뭐예요? 미래, 내 달란트, 전문성. 우리 고3들, 고등학생들 특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이 저주받아야 되는 인생 속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인도하시겠대요. 쓴물도 달게 하시고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도 내리셔서 만나 외치를 먹이시고 내 인생에 엄청난 추위와 같은 문제가 와도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엄청난 뜨거운 고통이 와도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렇다면 뭐합니까? 나의 의식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학업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나가는 겁니다. 나의 미래와 달란트도 나의 업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수장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거둔 곡식을 한 해의 마무리 때 어떻게 해요?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1년 동안 나의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결과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긴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추수. 거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붙이신 이 한 영혼, 내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이것을 정말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기도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나의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거기에 대한 진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이 한 영혼 살리시라고 뭐 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요,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내 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장하셨어요. 전도자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십니다. 나는 이 배경 가지고 뭐 하느냐? 나의 학업도 전도 때문에, 나의 앞의 미래와 나의 산업도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사셔야 돼요.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보통 우리가 나의 배경,
천국 배경, 나의 미래 하나님 책임진다. 맞아요. 근데 그 배경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 배경 가지고 뭐 하라고? 추수감사절 진짜 의미 뭡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 속에 나의 한 해를 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예비된 영혼들 현장에서 만나 진짜 그들을 살리고 있었는가? 그거 정말 점검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유월절, 진짜 맥추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결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붙잡을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뭐한다? 함께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세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죠?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세요. 나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나의 학업과 나의 전문성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전도운동 찾아서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12제자들을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머니에 어떤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가방도 메고 가지 마라. 여유의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여유 옷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현장 나가면은 뭐 잘 데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전도하러 갔다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남자야 뭐 그냥 대충 씻고 하면 되지만, 그죠? 모자 한 방 쓰고 가도 되지만 여자는 또 안 그렇잖아. 화장품도 챙겨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다 가지지 말고 그냥 가래. 왜? 정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현장의 모든 건 예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의 방향에 맞춘다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많으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이번 한 주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진짜 멸망받아야 될 이 과거 문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 나의 현재, 내 미래가 천국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라 사단의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미래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감사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 감사, 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사의 증인이 되겠죠. 어떤 증인이요? 이 감사를, 이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한다는 그 감사를 현장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뭐합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첫 번째. 그 감사가 정말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라 안 해도 되어질 겁니다.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그 감사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뭐 하느냐? 다른 날보다도 정말 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회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의 현장에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